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건 이전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교회를 택했어요. 그리고 예지를 통한 예정으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죄들의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신비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봉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 주신 하늘의 처소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그 상속 유업이 정말 얼마나 풍성한 건지, 또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권능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에, 또는 온 우주에 있는, 이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소망과 그 다음에 상속 유업과 그리고 권능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1장이고, 2장에서는 교회는 거룩한 전이다. 2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 교회는 뭐냐면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한 거룩한 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그거예요. 1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장은 교회는 한 거룩한 처소다. 그리고 한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다. 이게 이제 2장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육체로는 이방인, 그리고 손으로 육체를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할례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들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때, 지나간 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외인들이에요. 약속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가? 우리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은 어떤가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봤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가? 우리는 외인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이런 우리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쉐카이나 영광이 그들 성막에 늘 머무르고 있었어요. 언약들과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언약, 계속 언약을 주시며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약속들이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조상들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모든 조상들이 다 그들의 것이에요.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민족인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연방, 그리스도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낯선 자고 외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가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우린 죽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뭐예요?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는 의미를 2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자냐면 지나간 때에는 하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어요. 세상을 따라 걷는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이방인들은 뭘 따라 걸었냐면 세상을 따라 걷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뭘 따라 걷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래요. 세 번째는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세 가지를 딱 말하라 그러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마귀의 영을 따라 걸으며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을 따라 걷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나가서 보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를 이방인 때는 그 가운데서 죽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이 세 가지를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들 가운데 죽었어요. 이방인들은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의미가 호흡만 끊긴 게 아닙니다. 호흡에 끊긴 사람도 물론 죽은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장례 지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지내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두 부류의 죽은 자가 나오죠. 실제로 호흡이 끊긴 죽은 자가 나오고 호흡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없는 그런 죽은 사람, 두 종류의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죽지 않은 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살아있는 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자.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그런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이 이방인들은 우리도 과거에 죄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이방인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황,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상황. 그렇지만 그들의 육은 살아가지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마귀의 영을 쫓고 육신을 쫓아가는, 영은 죽었는데 육은 살아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우리는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 대신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그리고 정욕과 애착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게 우리로 하고 말씀해 주신 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하시면 다시 좀 생각이 이렇게 나실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한번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 지난번에 했다시피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우리도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가 죽은 사람이냐면 육신이 죽은 사람. 영은 살아나고 육신이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고 육신이 살아있어요. 우리도 죽었는데 우리는 뭐가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많이 찾아봤습니다. 죄들에 속한 몸을 죄들에 속한 몸을 그리스도 할례로 벗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들 가운데서 죽은 이방인들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그래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진노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진노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뭘 하셨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 그리고 이방인들,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사면해 주시는, 그 벌을 안 주시는 게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풍성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긍휼하고 은혜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습니다. 긍휼이에요. 그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긍휼이 크겠어요? 심판이 크겠어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큰 것 같아요? 심판이, 공의가 큰 것 같아요?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긍휼이 먼저. 예, 맞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구속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살리시는 것도 놀랍죠.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저 하늘 처소에 함께 앉혀놓으셨어요.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1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 처소에 들여서 자신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힌 거와 동일하게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저 하늘 예수님 앉아 계신 그 하늘 처소에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참 놀라운 이 일을 그 하신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면 그게 이유예요. 7절 이유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 처소에 앉히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있는데 시대도 복수로 돼 있어요. 시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들이 있어요. 이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를 보여주고자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가오는 시대들이 있구나. 그것도 다가오는 시대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영어로는 ages예요. ages. 그런데 그러면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 추정해 보면 앞으로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가 있구나. 앞으로 이 땅이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시대가 있구나.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서 3장에 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있지만 5장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지금 대언자들과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 동료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 신비를 보여주셨는데 이 신비를 이 대언자들하고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시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 시대라고 하면 다가올 시대들이 있고 또 그 다른 시대면 어떤 시대겠어요? 우리의 전 세대 시대겠죠, 그죠? 다른 시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들도 있고 다른 시대들도 있어요. 그 다른 시대는 우리 추정해 보면 율법 시대가 있고 노아 시대가 있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목적은 뭐냐면 다가오는 시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3장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신비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이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신비를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신비를 누구에게 알게 해줘요?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우리를 사용하사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사 뭘 하시기 원하냐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하늘 처소에 누가 있어요?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죄인인 이 죄 많은 인간을 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게 어떤 지혜가 있는 건지, 그걸 누구에게?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저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9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이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이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계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시대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의 이 대언자들은 흐릿하게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탐구를 했어요.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일부 증언을 해 주신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들이 부지런히 탐구했어요. 이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걸 이 대언자들은 부지런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탐구했다고.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 은혜의 구원은 그들에게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이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도대체 이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지 이거를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게 뭔지를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약의 대언자들도 갈망했고, 그래서 열심히 탐구했고, 천사들도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걸 보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에베소서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가올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가시면, 3장에 가면 그 끝까지 3장 10절에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천사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생생하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밤낮으로 경험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은 홍해가 갈라지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 그런 거 갖고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한테 얻어 터지는 걸 놀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갖고 죄인들한테 얻어 터져요. 채찍에 맞는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볼 때 천사들은 놀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천사들이 그걸 보고 놀란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거를 쫙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예전에 공격했어요. 이라크를 공격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게 전쟁이 며칠이나 갈까? 얼마나 끝날까? 얼마 안 가잖아요. 많이 가야 1년, 2년이면 전쟁이 끝납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기는 거로 우리는 알아요. 그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저 아프가니스탄 가서 그들 테러들한테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그들의 방법대로 총살을 당하는 걸 CNN 방송이 다 방송을 미국한테 보내주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기 가서 저렇게 얻어 터지고 저렇게 총살을 당해야 되는지, 그게 그들의 구원 때문이라고 한다는 그 지혜를 알고서는 천사들이 놀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그 죄인들에게 얻어 터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막 그걸 통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 다가오는 시대 속에 시청각 자료로 쫙 보여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2장 7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이유가 다가오는 시대를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9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뭘 통해서만 받을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뭘 통해서만 받을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탄생하냐면 교회가 탄생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 작품이 탄생한다.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작품인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뭐예요? 창조된 자들이. 우리가 이거 정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는 무슨 개선되거나 이렇게 개조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는 개선이에요. 개정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뭐 있잖아요. 불교도 가서 뭐 두들기고 이렇게 참선을 해갖고 뭔가 좀 더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개선된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개선이 아니라 창조되는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작품이고 그리고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소용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봤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아담의 세대에서 새로운 창조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넘어가는 것은 무슨 개선을 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이 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내 노력이나 조금의 무슨 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졌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누구와 유대인과 하나가 가까워졌다는 1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창조물만 있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물어뜨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있는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원수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낯선 자라고 외인이라고 밖에 있는 자라고 약속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둘을 누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 이 원수되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죠. 앞에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갖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17절에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이방인들 가까이 있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새 사람으로 새 교회로 한 교회로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천주교인입니다. 교황이 앞장섰어요. 유대인들이 편지를 썼어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교황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합니다. 많이 죽었어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됐다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안으로 동료 시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진 자라고요? 사도들과 대언자들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대언자들이 뭐예요? 이들이 기초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으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가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한 뼘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눠드린 거기 그림을 보시면 1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박는 거예요. 토목공사 하는 거예요. 얕은 데는 얕은 기초. 그림 1번을 보셔야 됩니다. 좀 깊으면 깊은 기초. 이렇게 기초가 놓여져 있어요. 기초가 보이죠? 그 기초 아래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암반이라고 적혀있어요. 암반. 암반이 뭐냐면 암이 뭐예요? 암이죠. 암인데 암이 바위 암자예요. 바위라는 얘기. 반자는 뭐예요? 소반반. 쟁반 아시죠? 쟁반. 소반, 쟁반. 암반이라는 것은 바위로 된 쟁반 있잖아요. 쟁반. 이렇게 널따랗게 딱 돼 있는 바위로 된 암반.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암반이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암반까지는 기초를 박아요. 거기에 딱 기초를 세워야 견고한 건물이 딱 서는 겁니다. 그 암반이 뭐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럼 반석이 뭐냐? 반자가 암반할 때 그 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쟁반 반자예요. 반석. 석은 뭐야? 돌석자예요. 돌석자. 그러니까 이게 암반과 반석은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반반한 널따르게 된 돌이라는 얘기예요. 돌. 예수님이 널따란 바위, 돌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반석이 락이에요. 바위예요. 돌이에요. 돌. 거기 돌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암반이 뭐냐면 이 암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암반 위에 뭐가 세워져요? 기초가 세워져요. 기초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읽어보셨죠?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지금 거기 옆에 써놨죠? 이 기초가 쫙 올라가는데 이 기초가 누구냐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이 기초래요. 이 기초 위에 뭐가 서요? 건물이 서요. 그 기초를 딱 공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 건물을 짓는데 2번 그림을 보시면 이 건물에는 여러 가지 돌들이 들어가요. 아래 보면 코너스톤이라는 것도 있고 키스톤이라는 것도 있고 캡스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코너스톤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모퉁이, 으뜸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 코너스톤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너스톤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반도 되고 반석도 되고 기초면에서는 땅 아래에서 기초면에서는 안반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건물 지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라고. 위로 건물이 올라갈 때는 뭐예요? 코너스톤이라고.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3번을 보시면 이 외국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건물 지을 때 코너스톤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게 영어로 적혀 있죠.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st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칩이 으뜸이에요. 칩, 으뜸,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코너스톤을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교회 지으실 분들은 정말 교회를 지을 때 코너스톤을 딱 갖다 놓고 거기서 쫙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코너스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stone 이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분은 이 건물주는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NIV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NIV는 being이 아니고 as로 돼 있어요. as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성경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3번이 그렇게 돼 있고 이 3번을 딱 이제 좀 보완해 주는 그림이 4번이에요. 4번 그림을 딱 보시면 코너스톤을 딱 갖다 놓고 옆으로 이쪽 벽이 쫙 흘러가죠. 또 이쪽 벽이 쫙 흘러가죠. 또 높이가 딱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드림줄을 딱 내려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수평 맞추고 이쪽으로 수평 맞추고 이쪽으로 수평 딱 올라가고 그게 뭘 중심으로?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이게 잘못되면 코너스톤이 만약에 이래 놓여봐요. 건물이 이래 씁니다. 잘라야 됩니다. 코너스톤을 딱 놓고 이 벽 위로 건물이 딱 맞게 꼭 맞게 뼈대를 쫙 이룹니다. 그림 2번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코너스톤이 있어요. 근데 캡스톤하고 키스톤하고 캡스톤, 이 키스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거예요. 쐐기돌이에요. 쐐기돌. 우리나라 말로는 쐐기돌이에요. 쐐기돌이야. 쐐기 아시죠? 쐐기. 박는 쐐기 있잖아요. 이 키스톤을 보시면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좀 좁아요. 그죠? 그렇게 박아야 이게 힘을 딱 받아갖고 옆에 있는 걸 딱 밀어주면서 힘을 딱 받아서 아치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렇게 생기기가 싫고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좀 되고 싶습니다 하면 직사각형으로 딱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치가 형성이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가 키스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요래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나는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딱 껴갖고 이 아치를 건물을 딱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캡스톤을 한번 보세요. 캡스톤은 위에 있는 돌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갓돌이라고 그래요. 갓돌. 머리에 있다고 해서 갓돌이라고 그래요. 이 갓돌이 만약에 하나 없어봐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갓돌하고 이렇게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고 태풍 불면 갓돌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힘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날아가면 그 밑에 것들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지체들이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 지체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장 10절에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위를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과거에 뭘 따라 걸었어요? 육신을 따라 걷고 사탄을 따라 걷고 세상을 따라 걸었어요. 근데 그걸 따라 걷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선한 행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꼭 맞게. 커서도 안 돼요. 안 들어가요. 작으면 헐렁헐렁하면 빠져요. 꼭 맞게 함께 할 때 뭐가 돼요? 뼈대가 아치를 이룬다. 뼈대를 이루어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요.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세상의 마귀의 육신을 따라 걷고 걸어 다니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를 따라 걷는 것, 그리고 지체 간에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한 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